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지만 예전처럼 즐겁게 왕래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볼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깊이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34장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4쪽입니다. 33장 20절부터 34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23절에 보시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는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모세를 보호하여 주기까지 하십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상황을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죽게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억지로 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에 아주 잘 맞춤이 되어 있는 종교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볼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3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돌판의 내용을 다시 기록해 줄 테니 돌판을 다시 다듬어라 입니다. 그걸 왜 깨뜨렸느냐 이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시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절 보십시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을 그어 놓으시고 기준을 정하여 두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번도 우리가 임의로 선을 긋거나 기준을 정할 수 있었던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또 모세가 제일 많이 훈련받은 것, 제일 먼저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임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이제 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여기서 주어는 모세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하나님하고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일 텐데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임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결국 백성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포를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는 여러분이 떠올리기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또 똑같은 방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시는데 선포의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과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2번 하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기억해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불가능의 영역에서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똑히 보고 알려라,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시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보면 안 됩니까? 보면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내한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셨고 있죠. 그런데 그게 엄청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요즘 말로 하면 꽂힙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나한테 또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울타리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선명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의를 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현현하실 때는 단편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 맞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창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고 듣고 이제 백성에게 가서 이걸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기는 한데 정의를 못 내립니다.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돌판도 직접 새겨서 받아왔고 부정은 못하죠. 그리고 똑똑히 들어야 될 내용인 것도 틀림없고 만나기는 했으나 보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존재하시고 정의 내릴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현현하시거나 말씀하여 주시거나 경험하게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한두 번 있을 그 사건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거나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면 그때 내가 움직이리라 이러면 우리는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기회를 내가 한번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일상생활에도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예배가 더 기본적이고 적합한 환경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선포를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그래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연사나 사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죠. 모세도 지금 여기 본인의 의지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달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대언하면 회중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결과가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직접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목소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여러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진짜인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하실 만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목소리가 어떻다,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해줘서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어려운 길을 찾아서 어디에서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이 기본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은 이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장 쉽고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가 제일 쉬운 기도의 방법이고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제일 쉽지 않습니까?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내 머릿속에 이렇게 쏙쏙 넣어주는 이 방법을 놔두고 굳이 난이도가 높은 것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지면 난이도가 높아도 적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것부터 탄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철야 기도를 해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어차피 지금부터는 양보다 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진정성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얼마든지 영성 훈련을 하고 깊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고 정보가 없고 내용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묻고 듣고를 할 수 있을 만한 마음가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그래 만만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죠. 절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절박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잡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게 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잡음들을 제거하고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조금의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지 해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받아들일 준비도 더 잘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방식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너도 나를 보려 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헤아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손발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순종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목적지를 정해놓은 것이죠. 진도를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죠. 여기까지 가면 하고 긴장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호의적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때 호의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조건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들을 늘려가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뭘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것을 줄여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소호흡이 척척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익숙한 동료들을 만나면 눈빛만으로도 이게 사인이 주고받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상황에 상관없이 살아갈 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시련도 다가오지만, 아픔도 있지만, 세월은 가서 몸은 노쇠하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렇게 헤아려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시는 건데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뒤에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풀어서 쓰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 그런데 엘은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신이 God이죠. God인데 보통 신을 말할 때는 소문자로 God해서 God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앞에 G가 대문자가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도 쓰지만 가나안에 있는 신들에게도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수식어들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엘 엘리온, 엘 샤다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름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참 이럴 때도 종교를 붙드나, 종교가 우리한테 뭘 해준다고,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종교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종교는 사람이 필요해서 가지는 건데 뭐 하려고 힘들 때도 그거를 붙들어서 더 힘들게 사나,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쳤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해석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신은 필요할 때 부르면 되고 찾으면 되고, 이건 확실하게 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형태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신이 필요할 때만 찾으면요, 그런 신을 뭐 하려고 찾습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이라면 우리가 정신력만 좀 좋고 자기 관리 능력만 있으면 별로 안 필요한 신입니다. 그런 신은. 입맛대로 아닙니까? 세상의 신들은 다 그렇게 입맛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니 나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압니다.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 없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몇십 년을 다녀도 신앙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력 강한 사람, 의지력 좋은 사람, 규칙적인 사람, 자기가 무엇이든 마음 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은 꾸준히 잘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사건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해버리는 사람은 압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된다 합시다. 지금 우리는 사실 힘들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70년 그런 거에 비할 바 아니죠. 코로나가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만 좀 더 길어진다고 해도 바벨론 포로기에 비할 바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박해받는 거에 비할 바 아니고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기까지 300년이 걸렸는데 거기 비할 바 아닙니다. 그 정도에서 내가 선택했으면 힘들면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와 같이 박해를 받고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내려놓겠습니까? 평소에는 교회도 좀 늦게 오고 기도도 한다 그래도 그냥 좀 적당히 하고 성경 말씀 읽으라 그래도 열심히 안 읽고 시험들 일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막상 여러분에게 배교해라, 기독교 멈춰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하고 또 이렇게 박해받고 했던 분들이 다 100점짜리 신앙이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분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순교하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못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신들 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좀 안 낫나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서 멈춰도 됩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다녀야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교회 다니는 걸 멈출 수가 없고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건 다 지켜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 지금 같은 시기에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은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누가 물으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계속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동의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한 전도는 못해도 우리의 믿음조차 지킬 수 없다면 그건 우리한테 지금까지 신앙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더 선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신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표현하시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 자비를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될 자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꺼내시고 살피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비를 까먹어 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또 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깼는데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해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라면서도 이스라엘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겪지만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한마디로 잘 또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으실까요? 여러분 자식한테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속이 터져도 참죠. 왜 참습니까? 아끼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끼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둔해서가 아니라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래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을 높이셔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해준 사람인데 자꾸 옛날의 기억들 그것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괜찮다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이해도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진실이 많으시다라는 표현은 진실이 많으면 다 진실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만하다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신실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나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할까?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는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천대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바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히 인자하심을 베풀고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스위치를 끄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스위치를 켜주려고 하는 게 부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애 눈에 눈물이 쏙 빠지게 하고 아니면 힘든 상황을 일부러 마련해주고 도 할 수 있지만 스위치는 끄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끈다는 것은 이제 끝낸다는 거죠. 쫓아내고 다시는 얼굴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고 나서 완전히 끝냈습니까? 끝냈습니까?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를 받지만 동산의 삶과는 다르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면 나를 동산 안으로 다시 넣어주지.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도록. 성경 말씀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저질러도 악을 행해도 과실이 있어도 우리를 소멸치는 않는데 벌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저질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싹 다 소멸시켜 줬겠네. 이제 나는 의인이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입니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말 아시죠? 집행유예와 비슷한 뜻입니다. 집행유예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돌아다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비슷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저질러왔던 잘못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르게 하시냐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아버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벌을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받고 손자도 받고 그 손자의 아들까지 받으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죠. 집안이 그냥 엉망이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뭐가 딱 떠올랐냐면 연좌제가 떠올랐습니다. 연좌제는 중국에서 중국 전국시대 삼국지 그 시대부터 나온 건데 중죄인을 벌할 때 이 사람 하나만 벌을 주기에는 죄가 너무 무겁다 해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일족을 멸하는 게 연좌제입니다. 일족을 멸하거나 아니면 당사자는 죽이고 가족들은 귀향을 보내고 노비로 전락시키고 이게 중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에도 연좌제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정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상 검증하면 자식의 자식 꼬리를 물고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정서가 연좌제에서 나온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지금은 연좌제가 없어졌죠. 너무 말도 안 되고 무서운 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벌의 무거움이 그걸 떠올릴 만큼 무서운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나만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바로 엎드렸는데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답과 같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모세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좀 봐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미 저질러 놓은 죄도 너무 많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왜 동행해달라고 요구합니까? 그 뒤에도 있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해 주십시오. 스스로 교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정을 받아서 우리의 악과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고 지은 죄도 많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많고 금방 좋아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딱 붙들고 가겠습니다. 잘못하면 회초리를 쳐주시고 말 안 들으면 꾸지람을 해주시고 안 되면 벌을 내려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놓지 마시고 끝내 우리를 사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혈통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문이 됩니다. 우리 자녀도 손주도 그 밑에도 계속 내려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가면 우리 통영교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어리석어지고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정받아야 됩니다. 꾸지람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 들어야 됩니다. 혼도 나야 됩니다.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관심도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 점점 더 견고해져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이 기도를 모세처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제 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후손들이 배출되어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보다 더 성숙한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그렇게 견고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나더라도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며 정말 어리석게 살아간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실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장학회 정기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면 모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장학회는 그 단체 문자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 동명이인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름 옆에 구역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되었지만 저도 처음입니다. 이런 명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처음인 시대를 살아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가정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시고 또 혹시 왕래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